예,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례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위례교회는 1년에 못 와도 한 번씩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는데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언제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언제나 올 때마다 교회가 더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또 올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또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위례교회가 좋은 모습 보여줘서 또 신대원의 학생들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를 해 나가다 보면 또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런 샘플이 되는 교회들이 있다 하면서 위례교회도 제가 종종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위례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신실하게 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책으로 위인전을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이런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또 위인전을 사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위인전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위인전이 50권, 위인전이 100권 이렇게 전질로 된 위인전이 막 유행하곤 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위인전들 읽으시면서 자랐죠. 그때 1권부터 50권까지는 한국 위인, 51권부터 100권까지는 외국 위인 이래가지고 위인전이 세트로 이렇게 있곤 했습니다. 우리 때는 위인들 중에서도 에디슨이 당연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 탓인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거의 3분의 1은 과학자, 발명가 되겠다 이렇게 장래의 희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위인들의 삶을 읽으면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다짐했습니다. 그런 위인들의 삶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과 아주 반대되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탤런트였던 이 남궁원 씨의 아들인 홍정욱이라는 분이 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분은 언론사 사장도 됐다가 정치인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지금 홍정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홍정욱이 쓴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홍정욱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 제목은 칠막 칠장이라는 책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한 그런 에세이입니다. 홍정욱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유학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바로 영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홍정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홍정욱이 사용했던 방법을 쓰신다면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일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아마 영어를 잘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홍정욱은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영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신약 성경을 전체를 암송하였습니다.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영어 성경만 암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홍정욱은 영어나 역사 등의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교과서도 통째로 암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7막 7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밤 10시 30분이면 완전히 소등을 했다. 나는 기숙사 사감의 순시가 시작되는 11시까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순시가 끝나면 일어나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장소인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변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밤 1시까지 공부를 계속했다.
때로는 꼬박 밤을 새우면서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화장실을 지키곤 했는데, 그러다가 4시에 청소부가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옆의 샤워실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 유일한 처녀 선생님이었던 우리 담임 선생님 돌려먹고, 그리고 호떡집 가서 막 호떡 사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떠들곤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홍정욱은 자신이 성취하기 원하는 인생의 꿈을 위해서 영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째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 4시까지, 그것도 화장실 변기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 홍정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꿈을 꾸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도전받기보다는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한 일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찾아간다? 특히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는 저와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나도 이 사람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도전받기보다는 오히려 당황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도대체 이 책을 왜 읽었나, 이런 후회가 될 정도로 당황하고 낙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당황, 그리고 낙심.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당황, 그리고 낙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다고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별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자기가 가진 일부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절대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행동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설명 그대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는 자신의 배를 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그물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이 베드로가 버린 배와 그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삶을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입니다. 생계의 수단이 이 배와 그물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손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면 배를 끌고 게네사렛 호수로 나가서 밤새 그물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물고기 눈을 속일 만한 투명한 재질의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포로 만들어진 천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주로 어두울 때, 물고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어두울 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밤새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자신과 가족들이 생계를 꾸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 그물과 그 배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의 생계의 수단을 버렸습니다. 아니,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의 삶의 수단, 생계의 수단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자신의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어부로서 물고기를 따르는, 물고기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인생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뜰 때 그는 만선의 꿈을 꾸고 그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꿈에서라도 한 배 가득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바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의 삶의 목적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의 비전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나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2배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2배조차도 무거워서 물에 잠길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지금까지 자기가 쫓아왔던 그 삶의 목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낙심되지 않습니까? 괜히 본문 읽었다 이렇게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수단을 버린 베드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까지 버린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린 이 베드로, 이 믿음의 위인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낙심되거나 당황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정말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배는 버리기에 너무 소중합니다. 여전히 우리 그물은 버리기에 너무나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진 그 물고기는 놓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천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혈관에는 믿음의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은 보통 사람의 붉은 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베드로처럼은 안 돼. 그는 믿음에 있어서 타고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는 위인이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해.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원래부터 믿음의 위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 믿음의 천재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송 여러분들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참으로 은혜스럽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과 관련해서 가사 중에 하나의 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라는 부분입니다. 찬송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다 이건 있지만 그 뒤에 붙은 표현 믿음으로 던졌다.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 그물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베드로 또한 잡힌 물고기를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그냥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놀라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베드로가 만약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기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면 물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이 전혀 없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이, 어떤 믿음도 없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베드로는 정말 입으로 그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아주 권위가 있는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권위 있고 유명한 설교자의 말을 단칼에 거부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설교자들은 다 똑같아.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설교자들은 다 똑같아.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혹시 여러분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자들은 다 똑같아.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 곁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믿음의 위인, 믿음의 천재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그도 우리와 같은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통 사람이 우리와 다름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말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의 유일한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 없어서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서 배 위에 올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사람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베드로의 배를 설교단 삼아서 그 베드로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베드로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속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자연까지도 통치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이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베드로를 따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자신을 따라오시는 주님을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 미궁 같은 길로.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프랜시스 톰슨은 자신은 주님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자신을 따라오시는 그 주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묘사하였습니다. C.S. 루이스 또한 자신의 회심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을 따라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들린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밤새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은 모들린의 어느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피하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1929년 마지막 학기에 나는 끝내 항복하고 말았다. 나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때까지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맥 빠지고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 사건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한 꼴의 회심자라도 마다치 않고 받으셨다. 성경에 나온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조금의 틈이라도 주어지면 탈출 기회를 엿보면서 혐오에 가득 찬 눈을 번뜩이면서 발길질하고 발악하면서 씩씩거리는 채로 질질 끌려오는 이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여시고 나선 분의 이 사랑을 그 누가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전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때때로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생길 정도의 모습도 종종 보여줍니다.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맞는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물고기 잡겠다 하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버려놓지 않으시고 게네사렛 호수까지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신 예수님께,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끝까지 자기를 버리시지 않은 그 예수님께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자신의 옷깃을 붙잡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라는 부르심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그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물고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버린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주님 따르기보다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불쌍하고 참 측은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따르셨던 주님,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신, 끝까지 포기하신 주님은 여러분도 끝까지 따라가시고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C.S. 루이스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부족한 우리 또한 끝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누가복음 5장 11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심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 그 은혜스러우신 주님께서 온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언제나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위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